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님 가르친 기도죠.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에요. 참되다는 것은 거짓이 없이 참이시다 또는 진리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거짓이고 진리가 없고 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참이 되죠. 오늘날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도 안 믿어요. 믿지를 않습니다. 왜 믿지 않냐? 그들은 거짓을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있다 해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해도 믿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네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네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네 육체 문제도 해결된다 해도 안 믿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마귀에게, 이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에게 학습을 받아왔거든요. 그것이 오랜 동안에 어려서부터 학습을 통해서 거짓으로만 사는 거죠. 그래서 거짓을 시키고 또 자기도 거짓말하고, 그래서 거짓이 난무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지금도 속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되시고 하나님만 진리가 되셔요. 하나님이 참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개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의 그 사건을 쭉 기록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이루어진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참으로만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이시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왜? 거짓에 속아서 그래요. 참으로 안타깝죠. 이제 끝날 때 가서 주님 만나면 그때서 이제 후회를 하죠. 참으로 이것이 오늘날 가면 갈수록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워져 가죠. 그래서 말세에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 참되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참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그 불행한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심하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관계를 맺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성도들도 의심을 계속적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깊은 골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럼 뭐 처음부터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이것을 의심하는 자들이니까 뭐 그들에게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고 나왔으면서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의심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난 섬기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다 이렇게 얘기해집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의심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건데 근데 그 말씀을 의심하거든요.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게 의심하는 거지 뭐예요. 아니 그게 참이라고 생각하고 100%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왜 매기를 안 합니까? 그대로 행함이 있겠죠. 그런데 전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뭐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믿지 못하게 지금 해가고 있죠. 과학이 발달되고 눈은 열려서 이것저것 많이 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섬긴다는 것이 과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의심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겼어요. 최초 인간이 만들어지고 영적 존재가 되어진 그 아담 때부터 이 의심은 생긴 거죠.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어요. 너는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의심을 했어요. 마귀가 와서 안 죽어 하니까 의심한 것이 된 거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 무엇을 믿어?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다 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말씀 믿지 않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참으로 쉬운 것인데 성경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어렵고 학식이 많은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면 참으로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초등학교 안 나왔어도 그냥 마음만 툭 털어놓으면 그냥 깨닫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것인데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얘기는 무엇을 믿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야. 지금 보이지도 않잖아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문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안 믿고서 믿는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죠.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태초부터 인류가 그 얼마만큼 이 한 사람의 그 불순종, 한 사람의 의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냐 그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들이나 내가 어제도 그 한 번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기 한 사람 믿으면 자기 자녀도 믿고 자기 손자도 믿게 되고 다 가면이 자손들이 천대로 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도 그래야 안 믿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참으로 주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제자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몇 시간 후에 또는 이틀 후에 하루 다음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제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압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제자들은 몰라요. 여러분들 나나 지금 모릅니다. 5분 후에 될 일 여러분 아십니까? 10분 후에 될 일 알아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어질까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그냥 근데 일이 딱 닥치면 그때 허둥지둥 막 당황하고 좌절하고 난리치죠. 이것이 인간의 형편입니다. 이게 아담이 죄를 진 그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음이 착잡하고 황당하지요. 이제 황망한 시간이 막 다가오지요. 사람이 여러분들의 내가요 죽는 걸 시간을 모르는 게 이게 고맙고 이게 감사한 거야. 이거 알으면 여러분 무슨 일 하겠어? 10년 후에 10년 후 2000 몇 년 내에 몇 월 며칠에 내가 죽는다 하면 카렌다부터 지금 이렇게 체크하고 나가기 시작해서 별 생각이 다 날 거예요. 그러고 1시간 후에 죽을 일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고 5년 후에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이게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주님은 지금 자기가 죽을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또박또박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시험 들은 거야. 마귀의 요령에 마귀의 그 지금 우리를 까부르려고 하는 마귀의 그 능력에 소속된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벌써 내가 시험에 들은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시험에 난 안 들었습니다 해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시험 들은 거예요. 마음으로는 아니어도 이미 내 마음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한다면 그건 시험에 들은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어두움을 물고 오는 그 하나의 능력자예요. 시험 드는 것은 어둠이 나를 덮친 것을 시험 들었다고 해요. 어둠이 덮친단 말이에요. 어둠의 빛의 속도와 어두움의 속도는 여러분 같아요. 왜냐? 이거 이온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없어지면 바로 어둠이 그 속도로 따라서 어둠이 와버리고 빛이 오면 그 빛의 속도로 어둠은 그냥 물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둠의 속도는 똑같아.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그 속도로 어두움과 빛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두움도 빛하고 같아요. 빛은 빛인데 그 빛이 그늘진 빛이죠. 똑같은 속도로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안에 어둠이 그늘이 지면 바로 그것은 빛이 그만큼 물러갔다는 거예요. 빛이 물러가면 어둠은 바로 와버려요. 이것이 빛과 어둠의 이원론에 대한 근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는 예수도 안 믿고 나는 불교도 안 믿어.
나는 중간이요. 중간은 없어요. 다 연예입니다. 남자 여자뿐이지 중간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음행, 음양, 오행론을 주장합니다. 음양, 남자 여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주장하는데, 그런데 지금 중성을 만들어 놓고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이 남자고,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이러고 나온 거 있다고 해 안 해?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는 메달을 박탈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나오잖아요. 그게 그걸들이에요. 그것들. 고속도로에도 남녀 칸 만들지 말고 그냥 만든다, 그냥 만든다 그 소리. 앞으로 가면 계속 가다 보면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이 돌아가면 아마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되는 때가 돌아오는. 이건 하나님의 일과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올바르게 빛의 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의심이라는 근본을 제거시키고, 시험은 어디서부터 하냐? 의심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시험이 들은 것이거든요. 근본이거든요. 그러므로 의심은 참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의심이에요. 의심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의심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을 의심하는 거죠. 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네가 의심하면 네가 못할 거라고 생각해도 그분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네가 의심한다면 전능하심을 네가 무시하는 거예요.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건 근본적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게 의심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세상이 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참 복받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 감사해야 돼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험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물난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가뭄이 들어오고, 지금 온 지구가 몸살을 앓아요.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대로 사계절이 나타나면서 그런 대로 지금 조금 어렵기는 해도 살기가 괜찮습니다. 세계 질서가 지금 하나님 만드신 질서가 막 요동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자기가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시간표대로 만물을 운행하시되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저 밑에 최저에 있는 이 먹이 사슬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해갖고 다 그 사슬에 엮여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지, 그냥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세상에 이렇듯이 우리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 말씀의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질서 있게 움직여 나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나는 문이다.
나는 천국 가는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문을 열어놨다. 그 문을 통해서만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이 질서를 무시한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에요. 아니, 종교다원주의를 봐봐요. 여러분들이 그걸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 종교다원주의가 왜 잘못됐는가를 근본을 알고 넘어가야 돼. 아니, 아담과 하와에서 먹었던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죄가 온 인류에게 다 짚어져서 여러분들의 내가 이미 선악과를 먹었어. 그 당시에 먹고 이 시대에 태어난 것 뿐이거든요. 그럼 선악과 먹을 때 나도 그 안에 있었다가 먹었어요. 먹었으면 죄인이거든. 그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죄인 상태로 그대로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요. 그 속은 그냥 죄인인데 그거 해결하지 않냐고 좋은 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야, 너희들은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율법 가지고는 너희들은 안 돼. 이걸 가르쳐 준 게 그들에게 율법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없고, 이건 너희들이 죄인이요. 너희들이 아무리 육체로 그렇게 아무리 난리쳐도 너희들은 죄인이요. 그리고 예수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그분들의 구원을 받아야 돼. 이걸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율법이 자기들을 의롭게 해주고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천국 갑니까? 그들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천국 못 가요. 왜? 이미 아담부터 내려온 죄의 근성이 그 본질이 그들에게 있거든요. 그거 해결 안 해주면 죄인인데, 죄인이 지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본질이 변하냐면 안 변해요. 그 본질은 누군가가 죄를 사해주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죄를 사해줬지만 본질 영적인 죄는 사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죄가 진 그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테니 너희들은 그 죄에서 벗어나. 그리고 내가 죄값으로 내가 대신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죄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돼. 그런데 천국 가. 이걸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증거되지 않으면 예수 믿어야 성 없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본질적인 그 죄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와서 종교생활하면 구원 받느냐? 절대적으로 못 받습니다. 기독교가요, 육체를 잘되게 하는 예법으로 계속적으로 먹이고 먹일 것만 계속적으로 먹이고 먹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받냐? 구원 못 받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굶어 죽는 사람 지금 먹을 거 갖다 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든 사람 귀신 쫓아주고 아무리 해도 근본적으로 그가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다, 그 소리.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문이요 할 때는 내가 너희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내 피값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내가 천국문을 열어놨으니 나를 통해서 피로 죄 싹슨 사망이니 죽어버려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그랬으니 내가 피 흘려 죽었으니 내가 이제 너희들의 생명을 너희들이 흘렸으니 너희들에게 줄 테니 그거 가지고 나를 통해서 천국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나는 문이니 그런 소리예요.
나는 길이요 하는 얘기는 내가 가는 길, 그 길로 너희들이 가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위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우리 다 주님 안에 들어가야만이 그분 올라간 그 길에 우리도 동승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이것을 복음 전하지 않고 다른 걸 복음 전해가지고서 먹을 거 못 먹는 사람 쌀 한 말 팔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 천국 가냐? 못 가요. 지금 죽으나 그 쌀 받아먹고 살아서 10년 후에 죽으나 그 쌀 받아먹고 50년 후에 죽으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올바로 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하심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1이거든요. 반드시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 질서예요. 반드시 예수라는 그 질서 안에서만이 천국 갈 수 있지 그 질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항상 질서를 얘기해요. 예수라는 그 질서를 벗어나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그 질서를 벗어나서는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할 수 없고 예수에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질서가 있어요. 기도라는 하나님의 그 질서를 통해야만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왜 못 들어가냐?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 전쟁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지 평안함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계속 전쟁 중인데 편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세월을 낭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세월이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나올 때는 순서에서 나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절대적으로 없어요. 언니가 먼저 나와서 언니가 먼저 간다는 보장 없다니까. 형이 먼저 와서 형이 먼저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갈 때는 다 순서를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도요. 오늘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문도 하나님의 질서예요. 기도의 질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나라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해서 수없이 많은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악한 마귀 이 귀신들에 의해서 이게 지금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거 사도신경을 만들어 놓고 예배 때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안 하고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첫째지 사도가 첫째입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첫째지. 더욱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고 피 흘려 주신 그 주님, 그 말씀, 이게 진리고 이게 첫 번째지. 사도신경이 그 첫 번째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이걸 하는 이유는 하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 이 기도를 우리는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되 의식적으로 중언부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받는 비밀의 기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거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8절을 안 읽어.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들 있어야 될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중언부언하는 그런 멍청이거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만 한다고 해도 벌써 주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최고의 성경 전체의 기도인데. 아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줘야 된다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줘야만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 아들은 이 땅에 와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올라가셔서 성찬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과정까지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공로를 우리가 입어야 그 주를 믿고 침례를 받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주님과 나와의 결혼관계가 성립이 돼서 주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신부가 돼서 예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이 피 흘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다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만 보더라도 피가 나타나잖아요. 예수 피가 나타나잖아요. 주님의 고난이 여기 보이게 하잖아요. 그걸 가르치고 그걸 말해야 된다 그 소리죠. 다른 걸 뭘 가르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할 때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해도 중언부언 무슨 염려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아들의 그 사랑, 그 피 흘림의 그 사랑, 그 고난 이것이 다 함축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뭐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가지고도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에 피 흘림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응? 피 흘림이 얼마나 이 속에 지금 털철 흘러나나 이 성경 이 속에 응? 다 성경은 피 흘림을 얘기하는데 피 흘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겉핥기로만 다른 것만 얘기하고 있으니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주님 가르친 기도, 주님 기도만 하라고 해도 다 건성으로 그냥 예배 끝날 때 그냥 무슨 뭐 하듯이 이렇게 하고 말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 기도를 수시로 많이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할 때마다 더 많이 하란 말이에요. 더 많이.
진짜로 더 많이 하라고. 다른 기도보다 더 많이. 어떤 거 할 때마다, 무엇이든 할 때마다 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으니 이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주님의 피의 기도예요. 피의 기도. 피 흘리지 않고는 이 말씀을 해주실 수가 없어. 우리에게 그 근본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자꾸 하면서 거기 12절 같은 경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가 사함 받았다는 얘기는 피 흘림으로 인해서 사함 받은 거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여러분들이 사하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서 주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기도 안 되고 그러면요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이 계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찾아도 주님은 이미 다 안다니. 주님은 너 기도 내가 다 알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해도 야 내가 너 뭐 하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못하게 하거든요. 이미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사도신경을 교리로 만들어서 그거 예배 때마다 다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주님 가르친 기도 하면 어때? 얼마나 어리석게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주님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거기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어떤 과정을 주님이 거쳤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려고 그냥 와서 바로 줬어요. 우리가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전부 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름은 씨요 씨. 씨하고 똑같아. 그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있는 게 씨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름을 주려고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 거룩한 이름을 주려고 우리 보고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려고 그 이름을 주시려고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피 흘려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우리 이 땅에 내놓으셨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피 흘림이 있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뜻을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어요. 두 번째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인류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요. 인류는 마귀에게 속은 인간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귀를 형벌하는 장임이 이 땅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땅에서도 이미 마귀 역사가 제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일용한 양식 우리는 며칠씩은 달라갈 필요 없어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니까. 내일이라는 날이 내일이 아니라니까. 내일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이요. 오늘 하루 나를 줬으니 이건 내 소관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 내일 일을 아침에 눈 떠야 돼. 숨을 쉬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야 그 일이
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 내 마음이 아니오. 오늘 하루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는 그런 일을 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 같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이 기도를 하게 할 수 있고, 이 기도를 함으로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고 응답해주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노련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노련미로 해. 교회 나와도 거룩거룩만 하고 눈물도 안 나오고 그냥 오래 다니다 보니까 자세는 피틀어지고 그냥 졸다 가고 그냥 노련미거든. 다 신앙생활은 노련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지, 노련미로 거룩거룩 하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야 돼. 어제도 우리 그 귀신 나가는 거, 그 사람들 봤잖아요. 나를 통해 귀신 나가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예요. 내가 귀신 안 나가면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한 거죠. 내가 귀신 나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보고, 야 진짜 하나님 계시네, 진짜 성령이 계시네, 이걸 알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지, 뭐가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창피한 일이에요? 누구든지 다 있는 사건들인데, 이게 잘못된 사건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거지가 되고 내가 바보가 되고 사람들한테 진짜 놀림을 당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나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일이 되어야만이 그게 진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련미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 가르친 이 기도도 노련미로 외우고 그냥 하나의 염 외우듯이 그냥 중언부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이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니까 이 기도를 나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 시대 나의 이스라엘 거 다 하실 줄 믿으니 나는 이 기도만 해야 되겠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기도를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에서 의심하지 마세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의심할 거 없어요. 성경을 한마디도 의심할 자리가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되면 여러분 그냥 계속적으로 이 기도를 하되 그냥 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정성 들여서 하나님 내 기도 받으신다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죠? 내 마음을 아시죠? 하면서 기도를 하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